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6페이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의 네 기둥이라는 제목으로 시간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멸망을 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는데,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 하나의 조건은 바로 그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믿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 크리스찬을 구별하는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크리스천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현실이 불확실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며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 그들이 곧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이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는 특징이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들인데,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목회자가 별도 달도 없는 캄캄한 밤에 산길을 가다가 그만 실족해 절벽으로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나뭇가지 하나를 움켜쥐어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있는 힘껏 소리를 지릅니다. 여보시오! 위에 누구 없습니까? 그러다 놀랍게도 위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목회자는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남은 인생 더욱더 주를 위해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그 손을 잡고 있는 그 손을 놓아라. 그러자 목회자는 그 손을 놓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이걸 놓으면 떨어져 죽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똑같이 말합니다. 아니다. 네가 나를 믿는다면 그 손을 놓아라. 그러자 그는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위에 혹시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없습니까? 우스갯소리로 들리는 이야기였겠지만 어쩌면 바로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가 평소 고백하고 믿고 찬송하며 기도하는 대로 믿음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먼저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진정한 믿음을 보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야 할 때 우리는 하루하루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것들을 받아 누리고 넉넉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면 우리의 삶이 줄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이 목마르지 않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전도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예수 믿으세요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과연 예수님의 무엇을 믿으라는 것일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 믿음에 관해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4가지 기둥이 되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믿음은 창조신앙에 대한 믿음입니다. 창조신앙에 대한 믿음이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서 태초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이 첫 번째 기둥인 창조신앙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아래의 5가지를 우리가 바르게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창조는 무로부터의 창조입니다. 우리 인간이 창조해내는 것은 무에서의 창조가 아니라 유에서의 창조입니다.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바로 그 무에서부터의 창조였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나누실 대상으로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눌 대상으로 사람과 자연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단계적으로 그리고 질서 있게 창조를 진행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창조의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사명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창조에 관한 기사는 창세기 1장과 2장이 다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끝나거나 멈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창조 신앙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 점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에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받은 사람은 창조의 능력도 아울러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경을 통해 영감을 받고 성경을 통해 영적인 상상력과 창조력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유한한 인생의 한계를 깨닫지 못하고 영토나 민족 감정 따위의 문제로 끝없는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태양계의 중심에 있는 행성으로 태양주위를 365일 6시간 정도에 한 번씩 돌고 있으며 이 움직임에는 수천 년이 지나도록 1초의 오차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마어마한 별이라고 여기는 태양도 사실은 우주 공간에 널려있는 수백만 개의 별 가운데 하나이며 태양보다 더 큰 별들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태양도 사실은 은하계의 중심을 축으로 은하계 주위를 공전하고 있는데 이 태양의 공전 주기가 약 2억 년이나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전에는 태양은 멈춰 있고 나머지 태양계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태양도 우주를 중심으로 공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사는 이 지구의 둘레는 41,120km인데 이 지구가 돌고 있는 속도가 무려 1675km라고 합니다. 보통 비행기가 날아가는 속도가 800km라고 합니다. 이 비행기의 속도의 2배가 넘게 빠른 속도로 지구가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빨리 돌고 있지만 지구상의 그 어떠한 물체도 대기권 밖으로 튀어나가는 일이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물체를 안에다 놓고 막 돌리면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튕겨 나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죠. 지구가 그렇게 빨리 회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지구 밖으로 튀쳐나간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우주를 지으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신 분이 바로 여호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놀라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광활한 우주 속의 한정과 같은 존재인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시기 위한 역사를 실행에 옮기셨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오직 감사와 은혜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는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선포합니다. 그리고 1장 27절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태양에서 혹이 나와서 그것이 수억 년에 걸쳐서 미생물로 발전하고 원숭이를 거쳐서 진화를 통해서 사람이 탄생했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창조신앙을 믿는 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은 임마누엘에 대한 신앙에 대한 믿음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40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해방되어 홍해 바다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긴 기간 동안을 그들은 길도 없는 사막길을 만들어가며 행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3장에 이르기를 그들이 그렇게 행진하는 동안 여호와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떠나지 않고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백성들과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곧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의 몸에서 출생하실 것을 예언하면서 그는 백성들과 항상 동행하시는 하나님, 곧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오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이 임마누엘이란 말의 의미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란 말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나이 사막을 행진하던 40년 동안 늘 동행하셨듯이 오늘 우리들과도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동행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과도 은혜의 구름으로 성령의 불기둥으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예수님의 유언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된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처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고통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 그렇게 하셨고 지금은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본인 작가 엔도 시자쿠가 쓴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에 보면 세바스찬 로드리고라는 포르투갈 신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던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기독교인들을 찾아내기 위해 사람들에게 예수의 동상을 밟고 지나가게 했습니다. 밟고 지나가면 살고 피해가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두 기독교인이 끌려왔고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그 동상을 밟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군인들이 그 두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 바닷가에 세워놓았습니다. 이제 물이 들어오면 두 사람은 그대로 익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로드리고 신부는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죽어가는 것을 왜 그냥 두십니까? 왜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은 왜 침묵하십니까? 그러자 그의 귓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침묵과 그들의 고통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되고 편하고 출세하는 것이 신앙을 가진 사람의 본질이 아닙니다. 참된 기독교의 본질은 임마누엘이 하나님을 믿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고통 가운데 우리의 환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스바랴 3장 17절 말씀에 오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바로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 신앙에 대한 믿음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십자가를 빼버리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절정이고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갖겠다는 것은 곧 십자가를 지겠다는 뜻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각 사람에게 맞는 적당한 십자가를 다 정해두고 계십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이미 정해져 있고 이 십자가는 그 누구도 대신 져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고난이라는 것을 말 안 해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교회에서 이 고난의 십자가를 없애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교회를 평안하고 안일하고 재미있게 그저 놀기 좋은 세상 유흥 놀이시설과 비슷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북적거리게 하는 작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가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 사단의 전략은 사람들이 교회 못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가도 그 안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고난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희생하거나 교회를 위해 스스로 고난을 자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눈에 쉽게 띄는 작은 교회는 외면하고 사람들이 많은 큰 교회 가서 등록도 하지 않고 그저 뒷자리에 앉아 예배만 드리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상징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십자가의 고난이 없으면 그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세계상에서 버림받고 고난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고난이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고난이라고 말할지라도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평안함과 만족감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벗어놓고서 까맣게 잊고 있었던 나의 십자가를 다시 찾아 등에 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잃어버린 십자가를 다시 되찾아야 합니다. 천국으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로 마지막 다리를 놓고 건너가야 합니다.
십자가 없이 천국 문 앞에 다다랐을 때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왜 우리가 능력이 없습니까?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십자가의 신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신앙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능력 있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의 믿음은 부활 신앙에 대한 믿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니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라면 바울이 전하는 것이나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바나 아무 소용도 없고 아무 내용이나 효력도 없고 뿌리가 없는 공허한 것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가 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더 이상 믿을 가치도 없고 전도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교회의 존재 가치도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의 가치를 담보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에서 부활을 빼버리면 예수 그리스도도 교회도 십자가도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에 오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합니다. 영국의 개간 시인 테니스는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아름다운 언어로 찬양한 시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시골길을 가다가 행복한 얼굴로 열심히 일하는 중년의 부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인사를 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무슨 좋은 소식이 있나 봅니다. 이렇게 묻자 그 부인이 미소를 띠며 대답합니다. 선생님, 저는 오직 한 가지 소식밖에 모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러자 테니슨이 말합니다. 그것은 오래된 소식이자 새로운 소식이며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의 소식은 이미 2000년 전의 소식입니다. 그러나 그 소식은 늘 새로운 소식이며 온 인류에게 정말 좋은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4가지 큰 기둥이 되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창조 신앙에 대한 믿음, 임마누엘의 신앙에 대한 믿음, 십자가 신앙에 대한 믿음, 그리고 부활 신앙에 대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에 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뿌리가 땅속 깊이 박혀야 흔들리지 않고 뽑히지 않습니다. 바람이 심하게 불 때 길가에 있는 포플러 나무가 제일 잘 뽑힌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무는 빨리 크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뿌리는 깊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오래 걸려 천천히 뿌리를 깊게 내리고 그 뿌리를 기반으로 나무가 자라야 하는데 포플러 나무는 위에서 자라는 속도보다 뿌리가 깊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고 태풍이 오면 이 길가에 있는 포플러 나무가 제일 많이 쓰러진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도 몇 년 안 된 사람들은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10년, 20년 믿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은 아직까지도 근본적으로 신앙의 뿌리가 그리 깊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 일을 많이 해도 아직까지는 믿음의 뿌리가 얕기 때문에 마귀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우리를 흔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으면 뿌리채 뽑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기독교 신앙의 4기둥으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 흔들림 없이 늘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것들을 받아 누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